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현수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역사가 순탄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은 줄로 믿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35년간 일제 식민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유엔군의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우리의 힘에 의한 자력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연히 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개인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깨달아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전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참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할 때 참 이해되기 좋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체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이 없이는 약한 민족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요셉을 보내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팔려가게 되고 모든 게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70명의 그 권속들을 보내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데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바로의 사랑 가운데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애굽 풍수에 물들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게 큰 공헌을 세웠던 요셉도 죽게 되고 그 공적을 인정해주고 사랑했던 바로 왕도 죽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므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로의 압제하에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통과 압박 속에서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한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성도님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뭔가? 우리의 역사와 견주어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압제로부터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선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 또 광야 생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참 흡사해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애굽 땅은 죄를 상징하고 마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된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늘나라 영원한 자유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주의 종을 학대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70년간이나 고생하며 해방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죄의 값은 사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베풀으신 축복을 타락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착각 속에 살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해도 되겠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 기회 오겠지 생각하는데, 날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기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날마다 후회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후회가 또 후회를 낳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힌 후에야 애원하며 울부짖지만은 결국 혼인 자체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해야 할 때 해야지 하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할 때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건강 잃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드디어 실행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밤중에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지방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무교병을 준비해서 숨가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밤중이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은 후회한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행한 가정은 승리하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가정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침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응답받을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아니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이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하나님의 언약도 마음대로 무시하다가 이제 장자의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가 서서히 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것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애굽을 항복시킬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선민을 사랑하시고 선민의 관심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왕의 완전한 항복과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에 타협하거나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출애굽할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자신을 축복하도록 요청합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바로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고 또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로예요. 그런 바로가 모세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신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신으로 대접한 것으로 모세의 통쾌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바로는 마침내 그 앞에 엎드려 모세를 신으로 대접하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내려앉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려 가면 도리어 창피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방의 왕이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조그만 승리가 보였다고 거기에 자만하고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승리가 보여도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돼요. 33절 말씀 같이 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은 드디어 항복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그만 승리를 했다고 그 승리가 다 된 것처럼 자만하고 내 지혜가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된 승리, 더 큰 승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남은 길이 멀고 험한데 눈에 보이는 항복과 눈에 보이는 그 물질로 인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직분을 처음 받을 때의 감격과 수년이 지난 후에 감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셨다면 잘한 일입니다. 변했다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장자 재앙의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도리어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기쁨의 날, 광복절이지만은 일본은 어때요? 패전일이에요. 패전일. 출애굽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의 의미는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은 그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없다면은 어둠의 그림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날마다의 삶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은, 보혈의 피가 내게 발려졌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내가 능력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뛰어났다고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기쁨과 해방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다면은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조롱했잖아요. 우습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축복과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가 제발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려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맨 처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100살이 넘은 나이에 기근을 피해서 온 가난한 야곱, 또 사람을 죽이고 고발당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타난 80세 다 된 모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볼품없어요.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런 지팡이에 의지해서 온 노인도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칠 때 물이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야곱도 주의 은혜를 삼아 복주지 않으면 내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그런 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해방됐지만은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냥 참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해방과 자유인데, 해방과 자유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해방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자유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은 됐지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지가 7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해방은 되었다 하지만은 지금도 강대국의 외세 속에서 정말 해방의 삶을 사는 이 민족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중국의 눈치나 보고 그런 속에 있는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자유라고 하면서 방종하고 하나님 질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거나 주장하고 방종을 하면서 자유라고 하며 인권이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그런 이 나라 민족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그 선언한 것을 보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눌린 상태에서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사답게 존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길고도 험한 이 여행, 이 여정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완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늘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부름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름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를 우리가 따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결과도 책임져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애국적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참된 해방을 누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가 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까지 펼쳐나가는 제사장적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의타가 없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